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신가? 네, 박수로 맞으세요. 누구 질문하세요. 네, 저 도안행이라고 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스님 이렇게 크신 법문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시대에요. 네, 배우자와 함께 하다가 배우자가 가고 나면 네, 그 재산을 남기는데 그 네. 전 재산을 자녀들에게 네. 준 뒤 구필하게 사는 부모님 세대를 두고 네, 상속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로부터 버림받는 이른바 신고려장의 피해자인 셈인데요. 맞아요. 예, 자식들에게 다 퍼주고 대책 없이 늙어버린 부모 세대가 되지 않으려면 유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는 다짐을 해보지만 네, 돈 없어서 살기 힘들다는 자식들을 보면 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현명한 노후를 보내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유, 어려우시. 답해 좋으시면 주시옵소서. 박수로 맞으세요. 네, 네, 저도 강남에 와가지고 한 30년 되다 보니까 그때는 30대 후반에 왔었잖아요. 중반 후반에 와가지고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 만나 뵀던 보살님들이 지금 뭐죠? 그 당시에 40대, 50대 보살님들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7, 80대가 많잖아. 그러니까 일기생 보살님들 가운데는 뭔가 정말로 그냥 막 꼬부랑 할머니도 많이 계시고 그래도 꾸준히 나오시지만 그런데 정말 이게 사실은 이 신고려장 이 상속 빈곤층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옛날엔 전부 다 나이가 들면 전부 다 상속을 했잖아요. 그죠? 많이 물려주고. 근데 요즘엔 사실은 뭐냐면, 정말 안타까운 게, 너무나 젊은 사람들이 뭔가 진출할 어떤 그런 그 문턱이 너무 높고, 또 젊은 백수들도 많고, 그런데다가 또 뭐냐면, 옛날 같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지금도 잠시 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세계화가 돼 있거든. 전 세계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아까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얘기했지만 우리나라가 말이죠. 세계 뭐 10위권이다 보니까 눈들은 높아서 그래 안 그래요? 씀씀이는 또 뭐라? 적지가 않다고. 새빵살에도 자동차는 있어야 되고 그잖아요. 이제 집 가질 염두를 안 둡니다. 씀씀이가 크고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사실은 왜 물질이 우리 인간에게 위해한가 하면요. 우리가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몇십 년 동안 아베가 들어와가 지금 난리치고 한 거 하지만 일본이란 나라가 침체기 경제가 굉장히 다운됐었습니다. 근데도 일본이 껐떡없이 버티거든요. 왜냐?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파동에 살았는데 일본의 동경이나 오사카나 교토 같은 데 가보면요. 전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청파동에 하면 지금 그런 집들은 별로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휴, 전부 다 새로 막 지어가지고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걸 다 지어놓고 있습니다만 옛날에 적산 가옥이라고 그래가지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살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동경의 뒷골목 가보세요. 교토나 오사카 뒷골목 가보세요. 옛날 일제시대 집들이 그대로입니다. 걔네는 사치를 몰라요. 일본 친구들은요. 이게 첫째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안타깝다고 말해 다른 나라 가지고. 왜냐면 지진이 덜덜덜덜 지진이 항상 약진 강진이 거듭해 오니까 위기의식이 rainy days 이른바 말하면 항상 이게 고통스러운 날이 오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같은. 아주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일본 친구들은 말이죠. 언제든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도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알아요? 몰라요? 임진왜란 1592년인가?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는 작자가 우리나라를 먹어버리고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모르죠. 일본 천하를 제패하고 난 다음에 조그만 나라니까 뭐 천하 갖고도 없지만 그래도 일본은 지금 인구가 1억 명이니까 일본을 다 춘추전국 일본도 춘추전국 시대가 있었어요. 오다 노부나가 그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오다 노부나의 막장이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일본의 상웅이라고 그러죠. 소설 보면 항상 저는 빠지지 않지. 특징적인 인물들이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항상 뭐냐면 불안한 거예요,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만들고 중국을 쳐들어가려는 거. 저 사람들의 마음엔요, 왜냐, 불안하니까. 동남아, 그러니까 일본엔 돈 있으면 전부 다 동남아, 그 대동아 공유권이라고 하잖아. 덜덜덜 떨면 거기에 살아야 된다. 이 나라가 정말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는데 옛날부터 내놓은 얘기거든. 자기들도 알아요. 일본 열도가 침몰한다. 자기들도 다 압니다. 직하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도만 동경 있죠. 동경 밑에 동경이 그냥 깔아앉아 버린다는 거예요. 1000만 이상 희생자가 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지. 몇십 년 내로 온다는 게 정설로 돼 있어요. 불안한 거예요. 걔는 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교도나 동경 오사카 뒷골목에 가면요, 걔는 집을 치장을 하네요. 골동품 같은 그런 집. 돈은 은행에다 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벌어서 다 갖다 집어넣는 거야. 이자는 0%. 오히려 맡기는 돈 돈 맡기면 수수료를 더 내야 돼. 이자 0%. 그런 거 가지고 얘네들이 막 동남아에 투자하고 해가지고 멍잡게도 많이 잡지.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은 일본 주식회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상하지. 바로 옆나라잖아,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는 먹자판이야. 완전히 그냥 좋은 거 명품이니 와, 일본 애들 명품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관광 오고 막 우리나라 거 막 사간다고 하지만, 응?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이른바 말하면 나이가 든 세대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각성해야 됩니다. 엄마나 아버지나 아들 딸들이나 세계화되긴 했지만 우리의 현주소를,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절대로 제가 말씀드려, 아들 딸들한테, 물론 어려우니까 아들 딸들한테 강력한 자립심을 길러줘야 돼요. 사막에 가서 살 수 있는,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만 의존하고 마마보이 같은 거 하지 마. 자꾸만 동정하지 마, 아이들을. 호랭이가요, 자기 새끼를 키울 땐 말이죠, 새끼를 낳으면 높은 산꼭대기 가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슬렁어슬렁 내려가면 다리 부러진 놈은 물어 죽여버립니다. 엉금엉금 기어서라 쫓아온 놈만 데려갑니다. 우리나라 엄마 아버지들은요, 정말 안타까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저 외국에서 100만, 120만인가 와가지고 3D 업종에 가구 무슨 기름 묻히는 거 전부 다 걔네들 하거든. 좋은 직장 들어가려고 엊그제 신문에 났잖아요. 직장 들어간 다음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1년 만에 그만둔 애들 대부분이래.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지. 참을 줄 몰라요. 독일의 학자는 말이죠, 난 지금 정말 안타까워요. 독일은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전부 기술자로 보내버립니다. 중학교에서부터 기술계 고등학교. 공부를 잘하면 그저 뽑아가지고 대학교 갑니다. 전부 다 기술자예요. 중학교 때부터. 이게 인문고 다 좋은데 머리 좋은 애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제가 첫째 말씀드린, 아이들이 막 뭘 원하면 엄마 아버지니까 약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자꾸만 몽고하니, 절대로 분명한 사실, 물론 엄마 아버지 돈이 많이 없지. 제가 쭉 사주를 놓고 엄마 아버지 수천 명을 보잖아요. 다 만났잖아요. 약창기기도 하면서 1000명 이상, 2000명 이상만 만났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보급이 약하면 아들 딸도 도리가 없어요. 물려줄 건 재산이 아니라 강한 투지예요. 정신력이라고. 이걸 모르는 거야. 공부해라가 아니라 너 엄마 아버지한테 의지하지 말아라.
내가 너한테 재산을 상속해도 네가 어차피 나를 먹여 살릴 텐데. 근데 엄마 아버지가 다 너한테 물렸다. 네가 잘못하면 우리 가정 결단 나버린다. 강인하게 네가 한번 뛰어봐라. 여러분죠, 참 묘한 것은 노름을 하더라도요, 미천이 커야지 노름판에서 잡습니다. 꼭 당부드리겠는데 재산 상속을 너무 빨리 하지 마세요. 두 번째로 정말 중요한 거는 정말 신고려장입니다. 요즘에 엄마 아버지들이요, 자기 어려운 시절만 지나와가지고 아이들에게 도덕과 윤리와 자식들의, 부모와 자식의 근본적 윤리를 제대로 잘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저 공부밖에 몰랐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 나라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듣고 보면 도덕적으로 너무나 해이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진도 앞에서 저게 무슨 어떤 특정한 어떤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문제예요. 다 놓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 도덕성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윤리적으로 부처님 말씀대로 바른 정도로 가고, 그래야지 아이들이 여러분이 자꾸만 바르지 못하게 사니까 허점을 보이니까 아들 딸들이 허점투성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라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역 사회가 제대로 일을 해나갈 것인가 해서 그 수용자 부담 반, 나라에서 도움 주는 거 반 그렇습니다. 옛날 새마을 정신도 마찬가지고 자조 자립 모의 어쩌고저 오래됐지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일방통행으로 엄마 아버지의 사랑을 마구잡이 퍼부어가지고 절대로 그 아이들이 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강인한 정신력과 투지력을 심어주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큰 재산이야. 가서 아무 허드렛 일이라 해라. 그런 가운데서 뭔가 그게 재산이 되는 거지, 마음은 모든 일의 근본이거든요. 돈을 아무리 저는 그런 걸 하도 많이 봤어요. 아버지가 엄청나게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고 진짜 그런 일 100만 얘기를 한도 끝도 없어. 아들 녀석이 반도체 공장을 하다 아버지 그 부동산을 전부 다 그냥 담보로 해가지고 정말로 말이죠. 다 날려버린 걸 한두 번 와서 뭐 저한테 상의하는 게 한두 가지 아니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운영 능력이 약한 친구한테, 제대로 잘 모르는 친구한테, 아들 딸들한테 물려줘가지고 돈 물려줘가지고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명심하시고 현명한 노후를 보내는 방법은 우선 자기가 자기 대책을 잘 세우고 아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강인한 정신력을 심어주고 투지를 심어주는 것, 그건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세요. 마이크 드리세요. 네. 스님, 인생은 60부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남편의 그늘 아래서 호의호식하고 살았는데요. 네. 요 근래 들어서 이대로 집안에만 더 머무르기에는 남은 인생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꿈으로만 치부했던 기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집안의 반대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네. 남편은 물론이고 자식들까지 다 늙어서 웬 고생이냐고 뜯어 말려요.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시도도 못 해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늦깎이 꿈을 향해 전진하는 게 옳은 일인지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참 좋으신 질문이네요. 참 좋으신 질문이에요. 저도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저도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잘 물으셔서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도 다문화 그런 얘기했지만 시골에 가면 이건 현실입니다.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우선 외국에서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시골에 농사라는 건 말씀이죠. 농사라는 건 또 뭐예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농사가 쉬운 일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잖아요. 이제 아직 날씨가 춥지만 우리가 보통 뭐예요? 입춘우수 경칩 춘문 이렇게 나가잖아요. 24절기. 어렸을 때 다 외웠었죠? 입춘우수 경칩 춘문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정 하지소서 대문 쭉 나오잖아. 입춘쯤이 되면 뭐예요? 벽시 고르기 시작하고 큰 다라이, 지금도
뻘건 다라이가 그 플라스틱 비슷한 걸로 된 거, 뻘건 다라이다가 전부 다 벽실을 넣어가지고 뜨는 건 다 치워버리고 소금물에다가 그 무판을 만드는 준비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1년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사가 힘들다 보니까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서울로 도심으로 다 빠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골은 공동 상태라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들 외에는 별로 없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논밭이 노는 데가 많아요. 근데 귀농이라는 게 그게 100%다 성공하냐면 그게 아닌 것이 그냥 낭만적인 생각으로 해서는 안 돼. 그게 이제 뭔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노는 땅은 엄청나게 많이 있다고 제가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짱자크 루소의 에밀인가 거기 보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스위스 제네바서부터인가 어디 그렇게 걸었어요. 그 쭉 걷다 보니까 너무 자연이 아름다워. Return to nature.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 유명한 얘기 있죠, 그죠? 자연으로 돌아가라. 우선 중요한 건 우리의 몸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농사도 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유기농이라는 거 있잖아요. 유기농이라는 것도 또 뭐 말만 유기농이지 그게 뭐 진짜 유기농이냐 별의별 얘기가 많습니다. 유기농도 등급이 많지 또. 네. 근데 실제로 제가 농사 짓는 분한테 얘기 듣고 우리 대학교 짓는 화성도 말이죠. 그건 시골 아니에요. 농사 짓는 분들 얘기 들면요. 하도 이제는 몽관이 정말로 농약을 뿌리지 않으면요. 농사가 잘 안 된대요. 토질 자체가 그러고 여러 가지 병충해가 강해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이러스 같은 것도 지금 강해지잖아요. 슈퍼 박테리아 뭐 이런 거 나오고 조류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점점 뭐든지 강해지고 왜냐? 왜 강해질까요? 독성이 강해지니까 자기들도 살아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요. 점점 우리의 마음도 독해지고 그러니까 뭐냐면 바이러스 박테리아도 우리 몸속에 여러분 몸이 만일에 60kg, 50kg라면 50kg 가운데 10분의 1은 뭐죠? 10분의 1은 병균이고 박테리아예요. 우리가 지금 공존 공생하는 겁니다. 그 야쿠르트균 뭐 유산균 발효유 그러잖아요. 유산균이 뭐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대장균도 있고 우리 몸은 균들의 목장이에요. 그들이 우리 몸에 뭔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면서 같이 살거든요. 근데 이놈이 뒤집어지면 병이 나죠. 또 이게 왜냐? 균이 꼭 필요해요. 죽으면 삭혀야 되거든. 죽으면 이걸 다 분해시켜야 되잖아. 지금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논아 먹고 있지만 만일에 더 이상 영양분이 안 들어오면 전부 다 분해해야 됩니다. 살을 다 먹어버립니다. 아유 여러분 박테리아가 분해할 때 나온 썩는 냄새는 말도 못합니다. 이 시체 썩는 냄새.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과 마음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세상에 독이 너무나 많아요. 자연으로 좀 돌아간 사람이 많아야 돼. 우리 보살님은 아들 녀석이 농과대학을 나왔는데 자기는 여기 살고 싶은데 자꾸만 농과하니 자기는 농과대학 나왔으니까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횡성인가 홍성에 가가지고 뭘 농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 즐거운 마음으로. 그 친구보다 더 먼저 친구 또 하나 뭐냐면 기가 막힌 거지. 정말 산간벽제다. 그 친구는 농과대학 나왔어. 농생명대학인가. 그 산간 와 정말 저도 가봤어요. 거기다가 자기는 30년 내다보고 나무를 심는다고 그래가지고 묘목을 심었습니다. 와 놀랄 노자야. 그걸 심어서 완전히 그게 어마어마한 재산이더라고요. 근데 또 거기다 땅을 그 당시에 있는 돈으로 싸게 막 샀는데 보광 피닉스가 그 들어왔죠. 보광 피닉스가 들어오고 또 뭐예요? 평창 올림픽 하는 바에 땅값이 또 어마어마하게 뛰어버렸어. 참 복이 많은 녀석이지. 완전히 닐리리아 부르면서 닐리리아 부르면서 합니다. 그건 아주 완전히 말이죠. 목장도 해가면서 녹아난 그런 그 경우지만 다 그럴 수는 없겠고
연구를 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도심에 사는 것도 나쁠 건 없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정말 제가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는데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어. 1918년 내가 말씀해 1918년이 1차 대전이 끝난 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1차 대전이 그냥 적당히 끝난 줄 알죠? 아닙니다. 1차 대전에서 전사한 사람, 죽은 사람만 600만인가 800만 된다 그러고 1918년대에 감기, 독감으로 죽은 사람이 1억입니다. 1억. 전사자들은 명단이 나와도 독감으로 죽은 사람은 명단이 안 나와요. 독감으로 그 당시 1차 대전 그 무렵에 뭐 있는 거 아니?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중지한다고 했다 독감으로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강화회의가 잘못돼가지고 다시 독일이 배상을 물리고 한 바람에 2차 대전이 나게 된 건데 1억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독감 말이죠. 바이러스가 계속 진화하는데 40년이 50년 주기로 중요한 겁니다. 1958년 60년대에 전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또 죽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조류독감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슨 뭐 AI 바이러스 이런 거 가지고 굉장히 이른바 말하면 비상 굉장히 우리나라도 하는 게 뭐냐면 이런 바이러스를 한번 창궐해 버리면 손 쓸 수가 없습니다. 도심에 있으면요 한꺼번에 다 떼죽음 합니다. 공기로 막 퍼져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1960년서부터 40년 50년 지난 이 시점인데요. 이건 세계적인 세균학자한테 제가 들은 겁니다. 세계적인 세균학자 얘기가 우리 인류가 지금 위험 상황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조류독감이 이런 게 조류독감은 아직까지 약이 없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으로 번지기 시작하면 겁나는 게 온다는 걸 예측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바이러스 중에 굉장히 뭐 정말로 WHO의 사무총장이었던 이종욱이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인류는 정말로 각성해야 된다. 철두철미하게 방역 작업을 해야 된다고 강조라고 준 사람입니다. 이종욱 박사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40년 50년대인데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또 엄청난 무슨 바이러스에 의해서 문제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모르죠. 부처님 뜻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말이죠. 푸른 공기를 마시고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도 사실 이렇게 매여 살지만 저는 부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산 사람이니까 도리가 없지만 그래서 가능하면 정말로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살아보는 것도 뭐 절대로 나쁘진 않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을 해서 괜히 무슨 뭐 사서 고생하냐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약간 좀 바보스러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해 보세요. 스님,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네네네. 기사를 봤는데 하루에 5시간 이하로 자면 아, 7시간 수면한 사람보다는 사망률이 21%나 이제 연구 결과가 그런 그렇게 얘기 옛날부터 있었어요.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스님께서는 어떤 스님께서는 이제 보통 2-3시간 주무신다고 하시는데 네네네네. 5시간 이상 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지강 스님께서는 얼마나 주무시는 것도 궁금하고 네. 예불도 중요하지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스님들의 건강이 네. 염려되기도 합니다. 네네. 스님께서는 짧게 주무시고도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보살님 몇 시간 주무세요? 저는 잠이 많이 잘 때도 있지만 얼굴이 이렇게 이쁘네 보니까.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아이, 잠이라는 건 이 식물들도 말이죠. 명반응, 암반응이라는 거 아시죠? ATP 합성을 하는데. 햇살이 있어야 될 때가 햇살이 없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명반응이 있고 암반응이 있거든요. 우리들도 분명해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거 과학자들이 연구한 게 다 맞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무조건 예불해야 되거든요. 요즘엔 뭐 그렇지 않은 데도 많지만 새벽 3시 반이면 일어나요. 제가 능인선언을 만들고 나서 새벽 기도를 천일기도를 9번을 했어요. 그러면 천일기도를 9번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30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아주 중대한 어떤 그런 병원에 갔던 적이 있었어요. 입원을 해가지고 2주 3주 가량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저 보살님 말씀 맞으세요. 옛날에 나폴레옹도 잠을 많이 안 잤대요. 세인트 헬레나 가서는 죽었긴 하지만 이 사람은 지론이 뭐였냐면 잠을 자서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냐. 그 쪽잠을 잤다는 거야. 낮에 조금씩. 숙면을 하라고 그러고 그냥 푹 자라고 하는데 우리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의무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뭘 하다 보면 저녁에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강의가 끝나잖아요. 법당 정리하고 좀 순시하고 한번 딱 하면 들어오면 12시야. 법당이 크다 보면 이리저리 다니다 보면. 그러면 잠자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젊어서 사실은 잠을 많이 안 잤었어요. 잠을 많이 안 잔 게 아니라 못 자기도 하고 뭐 사람들이 말하기 정신력이랄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겠지. 그런 뭐 만용이랄까 부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를 지키지 않는 사람 또 안 지켜줍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한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었어요. 의사가 날 보러 딱 한 얘기가 여기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러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병원에 한 3주 동안 들어놓여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더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떡하냐.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낮에 잠깐 이제 얼풋 그렇게 잠이 졸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스님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스님들 얘는 모르겠는데 다른 스님들도 새벽에 무조건 이제 법당에 3시 반 우리 3시 반에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스님들한테 그랬어요. 제가 병원에 갔다 나온 다음에 내가 이제 새벽 기도는 말고라도 다른 기도 때는 쭉 나오고 너희들이 젊으니까 그리고 낮에 쉬도록 해라. 전 낮에 하루 종일 오픈으로 뛰잖아요. 시간이 잠자는 시간 열반하게 보면 잠을 자서 인생을 허송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데 잠자는 시간 제가 볼 때는 8시간이라 뭐 몇 시간이라 너무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것 같은 생각 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잠을 안 자진 마세요. 괜히 영화 보면서 이렇게 말이지. 그런데 저 보살님 질문에 제가 공감을 하는 게 많이 있는데 우리 몸은 확실히 이게 수면을 움직이는 거니까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제가 나이가 뭐 많잖아요, 꽤. 그러니까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컨트롤하는데 옛날엔 진짜로 하루에 3시간 이상 잔 적이 별로 없어요. 한 20년 이상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죠. 계속 낮에 일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글도 써야 되고. 근데 그래도 견뎠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템포를 좀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잠과 꿈과 그다음에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다 동의어인데요. 질문을 이렇게 받고 나니까 제가 지난 날이 자꾸만 주마등처럼 떠오르네요. 모르겠어요. 그 다른 스님들은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데 뭐 하루에 지금도 그렇게 많은 시간은 자진 않습니다. 그런데도 잘 버티고 있어요. 버틴다는 게 좀 그래도 항상 머리는 맑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운동을 매일 합니다. 운동을 레귤러하게 이제 운동을 왜냐하면 이 몸이 항상 가동이 돼야 되니까. 지금은 가능한 한 밤에 잠자는 시간은 한 서너 시간, 낮에 좀 붙이고, 그다음 다 합치면 너댓 시간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씩씩하게 살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잠을 자는 거 모르겠어요. 8시간씩 잔다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잠에 대해서 근데 이런 건 분명히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걸 알아두세요. 우리가 기계도 쉬어야 되는 것처럼 이 몸뚱아리라는 게 쉬질 않으면 이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가니까 60이 넘고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은 몸을 느껴요. 몸이 옛날 같지 않구나. 근데 제가 이거 이렇게 전적으로 버티는 건 운동을 끊임없이 합니다. 제가 운동을 아주 좋아해요. 운동을 끊임없이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하는 힘 같은 걸로 그렇게 계속 레귤러하게 운동을 꼭 합니다. 운동하고 절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운동하는 힘으로 버티고 아마 잠을 적절한 시간을 주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뭐냐면 육신이라는 거는 이건 덩어리가 져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쉬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건강과 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정말 하루 온종일 다른 것보다 하나만 꼭 명심하실 게 하루 온종일 몽고하니 번뇌 속에 살잖아요. 번뇌 속에 사니까 두뇌나 모든 기관 같은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머리가 굉장히 맑은 거 있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집중 항상 그러니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영험이 있다 없다 그걸 떠나가지고 낮에도 고요히 앉아가지고 한 10분 20분 하면 머리가 당장 맑아져.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새벽 떠오르는 동터 오는 시간처럼 그렇게 지금도 굉장히 머리가 맑아져 있는데요. 기도를 습관적으로 기도를 계속 하니까 시스템 자체가 레귤러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나이에도 우리 친구들 보면 60대 중반 넘어가잖아요. 다 70대 가까우니까. 근데 보면 골골하고 근데 저는 제가 보면 너는 이렇게 말이 힘차냐고 그러고 그래요. 애들이 말이 힘이 없어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제 몸을 컨트롤하는 나름대로 어떤 그런 그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속 수행을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하시면서 정신 두뇌 회로를 항상 맑게 가지셔야 된다. 잡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전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 공부하는 거 딱 하고 경전 공부하고 기도하고 글 쓰고 쓸데없이 시간을 쓸데없이 두뇌를 낭비하는 기계 부처님께서 주신 기계니까 함부로 쓰지 않는다는 철칙을 가지고 매일매일 얼마나 나에게 수명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겼어요. 여러 번 넘기다 보니까 어떤 신념이 있는 거 아니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잠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지만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확신 속에 살다 보니까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암입니다. 삼성병원 원장이 들어가니까요. 날 보러. 다 지나간 얘기지만. 근데 다 이겨내고 이렇게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속에 사시는 분들도 아무래도 뭐 머리 깎은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근데 하나 딱 당부드리고 싶은 건 두뇌 회로를 너무 쓸데없이 애가 굴리지 말라. 짱구 돌리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니. 노는 왜 보나? 염불하고 앉아있으면 조용히 집중하고 그런 스타일로 살아가시면 잠을 왜냐하면 결국 두뇌가 이게 문제거든요. 두뇌가 우울증 같은 것도 그게 암입니다, 여러분들. 치매도 암이에요. 암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항상 제가 부처님과 나와의 소통수단만은 확실히 열어놓자. 이제 그런 마음. 뭐 자신 있게 얘기만 뭐 자신 있다는 것보다 항상 노력을 하고 사는 거지. 노력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바깥에서도 이제 저하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왜냐하면 막 새벽까지 일하다고 철야기도 하고 나와서 스님 쌩쌩하니까 사람이 놀래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뭐 새벽기도 철야기도 하고서 일요일 날 법회 계속하고 말이에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님이 좀 저러다 쓰러지지 않은 게 아닌가 싶은데 저 나름대로 하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부처님께서 날 지켜주고 계시구나.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고 하니까. 아시겠죠? 스님들이 보통 열심히 사는 분들은 뭐 우리 장좌불하라고 해가지고 잠도 안 자고 막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아시겠죠? 그분들도 나름대로 자기를 통제하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시겠죠. 비법을. 아시겠죠?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우리 보살, 네. 스님, 저희들한테 늘 부처님 말씀 전달해 주시느라고 이렇게. 네. 저도 네. 스님 만나 뵙고 난데 제 삶이 많이 지혜로워지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불성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수 받으세요. 네, 그러셨구나. 네.
스님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건요. 네네. 금강 반야 바라밀경을 이제 집에서 자주 이제 경전을 읽고 있는 중인데요. 거기에 보면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이런 네, 말씀이 맞습니다. 많이 나오고 그렇지. 그걸 이제 깨달으면 즉견열애라 뭐 이런 말씀도 있으신데요. 네, 그래요. 그 이제 제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근데 요 근래는 이제 그게 아마 이 우주가 일체가 하나라는 그 말씀이 아닌가 하고 이제 약간은 느끼는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네네. 그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어떤 네. 말씀이신지 네.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 예. 박수로 맞으세요. 네. 자, 네. 우리가 여러분께 꼭 당부드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광이라는 별볼님한테 스님한테 듣는 얘기는 이게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의 일생의 정화도 같은 것이고 일생 동안 제가 30대에서부터 법문을 했지만 30년, 60대, 70대 가까이 가면서 이렇게 법문하잖아요. 나의 일생에 다 수행이 녹아있고 체험이 녹아있고 억겁이 녹아있는 그런 가르침들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니까 부처님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능인불교대학 이렇게 전국에서도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계시지만 지난번에 저 방송국 담당자님이 그러시대요. 이게 저 스님 이게 IPTV랄까 케이블 텔레비의 상위권에 이렇게 이 프로가 많이 시청을 한대요.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거는 불교 신자들만이 아니라 여타 종교라거나 전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방송으로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게 참 겁나는구나, 두렵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이걸 시청하신다니까 요즘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좀 얼었어, 내가 얼었어 좀요. 옛날에 좀 얼어가지고 말도 제가 말씀이죠. 이렇게 법당에서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고 동생 같은 분들도 많고 또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어떤 데는 세속말로 좀 뭐라 그럴까 그냥 격하게 말할 때도 있고 반말 비슷하게 할 때도 막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정신이 없는 거지. 막 얘기하다 보면. 그래서 이거 참 정말 조심스럽다. 그냥 불교 신자들만 하면 그래도 뭐 능인선언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그로 넘어가겠는데 이게 다른 분들도 많이 듣는다니까 아주 요즘엔 제가 많이 생각을 한 중입니다. 또 바빠서 이걸 잘 못 봐요. 하고 난 다음에 바빠서 못 보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러운데 정말 좋으신 질문하신 거예요. 뭐냐면 금강에 계속 상이란 말이에요. 상이란 말은 그게 뭐 현장법사라거나 누가 이렇게 인도 말을 중국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그분이 대단히 원래 인도 사람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중국으로 이렇게 경전을 가져와서 그걸 번역을 하는데 정말 능수능란한 번역을 했는데 그게 서로 상자를 썼어요.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라는 거. 대상은 벌써 그 상자가 상대성이야, 상대성. 아시겠죠? 상대성이란 말이야. 상대의 반대말은 절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이 끊어지면 절대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상이라고 하면 일체를 번뇌를 말합니다. 대상을 보고 일어나는 생각이니까. 84,000가지 번뇌가 있다는 거. 우리 중생들은 모든 걸 보면 전부 다 상대성이니까 전부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살님도 이쁜 보살님 참 이쁘다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당연히 들죠. 곱게 이렇게 고우신 그런 분, 곱게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참 곱게 나이 드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등치가 저는 뭐 난쟁이 똥자루만 않지만 말이자면 등치가 아주 그냥 큼지막한 사람 참 육덕이 좋고 신체가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럼요. 상대를 보면 저절로 생각이 나요. 다 번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로 인해서 초래되는 건 전부 다 번뇌예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이게 나는 인간이잖아요. 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동물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동물들이니까 개나 닭이나 소는 나보다 하대하잖아요. 그 뜻도 아니거든요. 그들도 또 부처님의 아들, 딸이거든. 우리가 또 이제 동물이 될지 못다르게 우리가 축생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와서 열심히 공부하다 저렇게 껄떡껄떡 조놈 저런 보살들 뭐라 예쁘게 생겼지만
꼴떡꼴떡 조는 게 꼭 뭐라? 저 자꾸만 졸면 돼. 내 생에 치와와 된다. 치와와 된다. 그러잖아. 제 머리 북실북실한 저런 모습을 보는데 푸들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동물이 될지 몰라. 실제로 제가 무슨 얘기 말씀드릴까? 지난번에 저 평화시장인가 어디 신도님들하고 같이 이제 뭘 사러 갔는데 아 참 묘하네. 쥐약을 파는 아저씨가 서 쥐약 이러면서 같이 자더라. 근데 그 보살님이 날 쿡쿡 찔러요. 얼굴 딱 봤더니 너무 그분을 이제 그분 나한테 쫓아오진 않겠지만은 얼굴이 진짜로 쥐약을 파시는 분이라서 우리가 선입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인상이 진짜 서생원을 닮았대요. 아, 참 정말 사람들 가운데 그런 동물들 닮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빠꾸시 아니 요꾸시 아니 우리 어렸을 때 그 친구 가운데 너무 돼지같이 생긴 빠꾸시라고 별명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대상들과 이른바 인상, 중생상. 아, 또 내가 뭐 중생인데 우린 부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아, 내가 중생인 주제에 뭐 스스로 자기를 격화시키고 제한시키고 이래버리거든. 우리 무한의 존재인데. 수자상, 에이,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수명, 나 그냥 짧게 한 세상 100년 살다 가면 한 세상 살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지. 이게 다 우리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84,000가지 번뇌 가운데 84,000 번뇌를 다 나열할 수가 없잖아요. 보편적인 인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번뇌의 대표적인 그런 그 형용어들이 인상,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은 상대를 떠나라. 하나. 아까 보사님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하나다 이거야. 하나다. 약견, 재상, 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모든 약견, 만약에 모든 만상을 볼 때 비상, 상을 떠난 세계를 보면 그 자리는 바로 부처님 세계, 하나의 세계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나 저나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대상을 보면서 이게 참 인간으로서 슬픈 숙명이고 운명이에요. 대상을 보면 잠깐만 뭐라 상대방과 나를 통해서 상대성에서 나를 제한하거든요. 에이 내가 뭐 에이, 스스로 자꾸 위축되는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뭐 여자인데 나는 여자이니까 이러면서 말이죠. 그게 이게 자꾸만 자기를 제한하고 자꾸만 마음 가운데 불굴의 마음으로 계속 나가고 죽어도 나는 그 다음에 또 간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져야 돼요. 우리 부처님의 분이시고 하나인 존재거든. 영원을 가는 존재예요. 자기를 제한하는 마음, 일체 자기를 제한하고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이게 일체 번뇌입니다. 그러니까 범소유상이 눈에 보이는 모든 개시원망이니 약견재상비상이면 즉견열애니라.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네 법에 따라서 과감하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굴하지 않고 원하불태 버리심. 세상을 살다 보면요 그렇잖아요. 스타라 보면 누가 나를 막 비난해요. 욕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스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남들의 주시대상이구나. 더욱더 조심하면서 열심히 나가자 이런 마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세게 몰면 맞바람이 세게 치는 법 아니냐? 세상 살다 보면 항상 부처님도 얼마나 많은 비판 속에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누가 도로 가져가라. 욕하는 사람이 잘못이지 내가 잘못이면 잘못된 that's my mistake 가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날 욕하면 아 내가 뭐 전생에 업장을 많이 쌓구나. 그래 아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싸우지 마세요. 원한도 품을 이유도 없어. 아시겠죠? 그게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상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무한한 힘을 갖게 됩니다. 무한한 힘을 받게 돼요. 부처님의 힘을 받게 된다고. 내가 만일에 상을 떠나버리면 그 자리에 어떠냐?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 역사하십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함께 힘을 보태요. 무한한 가피력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항상 자신만만하게 살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강경이 그러니까 훌륭한 경전이고 부처님 말씀이 다 훌륭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뭐냐면 뭐 무아상이다 뭐 하니까 뭐 없는 게 뭐 전부 다 이게 아니에요. 네가 번뇌를 떨어뜨리면 무한한 존재가 된다. 힘찬 존재가 된다. 너는 부처님의 아들 딸인데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전 자체가 무한한 힘의 소산이고 부처님이 어떤 존재입니까? 부처님 무한한 힘의 존재니까 하신 말씀 자체가 전부 다 힘의 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못 자꾸만 해석하고 하니까 자꾸만 정말 말이죠.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은 무한 능력자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느 경우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자꾸만 부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변해 있어요. 저는요, 제 어렸을 때 학적부를 보면, 초등학교 때 보면요, 이건 빈말이 아닌데, 내성적이어서 활달하지 못함, 이게 내 학적부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사교성이야. 그때는 왜냐면 키도 작고 하니까 그 가정 환경도 원만치 못하니까 매일같이 뭔가 하는 애들하고 어울릴 수도 없고 막 그랬었어요. 항상 그냥 위축돼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건 뭐, 그런데 한번 싸웠다 보면 무섭죠. 그냥 죽기 살기 싸우니까. 그게 날 건드리진 않아요. 하도 악바리처럼 그러니까. 근데 점점 살아오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부처님 말씀을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종이 아니에요. 제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건 힘의 종교구나. 이건 무한한 힘. 부처님들은 진짜 종교구나. 무슨 천당 가고 전혀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모두 성공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지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